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소리가 괜찮습니까? 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강제로, 여러분의 원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킨다면 그것도 그 일이 이치에 맞거나 합당한 일이 아닌 일을 강제로 시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근데 그 일을 시키는 자가 내 윗사람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다. 근데 할 때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즐거움을 합니다. 즐거움을 합니까? 예. 이치에 맞지 않고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을 세자로 뭐라 할까요? 독재적 그 말이에요. 예. 그 마태복음 27장 한 구절 보면서 그 단어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치나 조건에 맞지 않게 강제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 국어사전에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그 억지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치나 조건에 맞지 않게 강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로. 그 강제로 뭘 시키는데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일이다. 또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억수로 반점이 있던데 억수로가 아니고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희롱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그 전에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 하루 밤 사이에 일어난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엄청난 그 심적인 고통과 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난 그 부담감,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을 받으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상황 앞에서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그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밤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밤중에. 이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밤에 갑자기 서둘러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이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죠. 그 밤에 얼렁뚱땅 그 재판을 하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죠. 빌라도가 다시 또 헤롯한테 넘겼죠. 헤롯이 다시 또 빌라도한테 넘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겪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찍에는 뼈 조각과 쇠 조각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옷을 벗겨놓고 때립니다. 맨살에 가죽 채찍으로. 주님께서 군병들한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누군가가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채찍을 맞게 되면은 가족들이 뇌물을 준다 그래요. 군병들한테. 뇌물을 왜 주느냐면 살살 때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심하게 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죽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산 사람이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피를 다 쏟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채찍에 맞아서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좀 심하게 좀 때려달라. 그런 의미로 뇌물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이와 같은 형벌을 이 땅에서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은행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군병들한테. 아마 사정없이 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핏줄이 터지고 등짝이 파이고 바꾸랑처럼 힘줄과 신경이 끊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뼈가 드러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은 그 당시 법에요.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십자가형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굉장히 이제 무거운 나무죠. 통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하룻밤 사이에 경험하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채찍에 맞고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군병이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그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는 갔지만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성한 사람이라도 지고 가기 힘든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많은 일들을 겪었고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아마 여러 번 쓰러지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처럼 거룩하고 고상한 그런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역사상. 그런데 그분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군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군병이 콱 붙들고는 끌고 와가지고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이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전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못 박힐 십자가가 아니죠. 첫째,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못 박힐 당사자가 지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죄수가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져야 되느냐 이거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지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십자가 지는 거 힘드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셋째,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그야말로 아주 흉악한 죄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군병이 네가 남의 십자가를 대신 졌으니까 이러면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군병이 아주 그냥 극진히 대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았겠죠? 막 발로 걷어차기도 했을 거고 채찍으로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군병들이 하는 일인데 이 군인이 나서면은요 포악해집니다. 항상 경찰이 나서는 거하고 군인이 나서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군병들이 지금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요 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도 없고 질 필요도 없고 그죠? 질 마음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갔을까요?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병들 막 쳐다보면서 욕을 했을까요? 투덜투덜 거렸을까요? 반항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욕을 했을까요? 네가 져야지 왜 내가 져야 되느냐? 또는 군병들 보고 왜 나한테 이거 시키느냐? 뭐 등등 뭐 정부를 향해서 욕을 했겠습니까?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누구를 원망했다거나 누구를 향해서 욕을 했다거나 반항을 했다거나 이런 게 일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마 마음에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주에는 바라바, 예수님이 대신 죽고 자기가 풀려난 살인자,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 또 무슨 죄를 지었다 했어요? 강도. 예.
이 세 가지 끔찍한 죄를 지은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우리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시몬한테. 잘 모르겠죠?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상황인데 조금 다르게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마 알려진 이러한 이제 사람으로 생각이 되죠. 이 구절을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어쩌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결과 자기 아들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 정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같이 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가게 했다 이랬죠. 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 시몬은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서 가게 됐습니다. 예. 십자가를 억지로 졌기 때문에. 자, 억지로 지지 않았으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발자국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서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갈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내려진 특권이었습니다. 특권이죠. 여러분, 억지로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조건에 맞지도 않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억지로 하게 됐는데 그 억지로가 실제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이 됐습니다. 복이 됐어요. 그렇죠. 특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들뿐만 아니라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6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문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랬습니다. 물론 여기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나왔죠 마가복음에. 그 루포가 확실한지 아닌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학자들은 이 루포가 그 루포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자,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그리고 합당하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았지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 그랬죠.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아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주 성실하게 잘 섬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도 이 바울을 이 루포의 어머니가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 아들인 것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듯이 바울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루포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도 그렇게 이 루포의 어머니를 상대했습니다. 놀라운 복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지게 했는데 막 거기서 군병들하고 막 다투고 막 반항을 하고 내가 왜 져야 되느냐,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질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치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렇죠.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굉장히 이거 잘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좀 시키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예. 그 이치에 안 맞는데요. 그건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그죠? 굉장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 손해라 이거죠.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하니까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내가 그거 하는 순간 나는 손해보는 거다 이겁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합당하냐 아니냐. 자, 자녀가 부모한테 왜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부모가 자녀 생각에 자기 생각에 딱 맞는 일만 시키면 100% 순종하죠. 근데 부모가 자녀 생각에 딱 맞다고 하는, 자녀가 생각할 때 딱 옳은 일 그것만 시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뭘 요구했을 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안 맞는 게 많아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하는 게 맞는데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엄마 고리타분하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우리 세대를 이해를 못한다. 예? 여하튼 내하고 안 맞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왜 불순종합니까? 자기 생각에 안 맞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치에 안 맞으니까. 우리 사람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내가 왜 남편한테 순종 안 합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거든. 맞죠? 남편이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것만 요구합니까? 아니죠? 예.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하면 자기 생각에 이치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치에 안 맞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런 게 아니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왜 아내한테 좀 그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또는 무섭게 왜 그렇게 하느냐? 아내가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치대로 안 해주니까.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왜 막 심하게 혼냅니까? 혼내야죠. 그러나 도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왜 도를 넘어서 화를 내고 감정풀이를 하고 혼을 냅니까? 부모 생각할 때 자녀가 내 생각대로 안 따라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치에 안 맞게 행동하니까.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은 항상 옳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치는 그 항상 옳으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순종은요,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거기에 굴복하는 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하고 같을 때만 하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순종이 왜 어려우냐 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시켰는데 그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복이 옵니다. 이 순종에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근의에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복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 책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천사가 하늘에 여러 구석구석 우리한테 소개를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어떤 창고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창고에 보니까 막 선물 상자가 가득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간 이 사람이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 아직 개봉되지 않은 저 상자들은 뭐냐? 물으니까 당신들이 땅에 있을 때 저걸 다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당신들이 안 받아간 거다. 그래서 창고에 쌓여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안 받은 거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첫째, 구하지를 안 했다.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딱 해놓고 있는데 달라고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난 필요 없다 이거죠.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뭐 내 노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 힘으로. 그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한테 은혜를 안 베풀어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나한테 뭔가 선물을 안 줘도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맞죠? 그래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한테 주려고 한 건데 너희들 안 받아간 거다.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줬는데 개봉을 안 했다. 너희들이 상자를 열어보지를 안 했다. 줬는데 왜? 검은 보자기에 싸서 줬다는 겁니다. 선물은 다 흰 보자기나 뭐 예쁜 보자기에 쌓여오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실 때 때때로 종종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거예요. 검은 보자기에 선물을 싸서 주면 이걸 열면은 뭔가 보자기가 검으니까 뭔가 안 좋은 게 들었을 것이다 지레짐작하고 안 열어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이 억지로라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준 선물입니다. 이것을 억지로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왔는데 이걸 열면은 거기에 많은 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걸 받아서 열었기 때문에 복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 검은 보자기에 싸서 준 선물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심리를 가라.
이게 뭡니까?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 억지로 해요. 억지로. 난 가기 싫은데 가야 할 의무도 없어요. 예?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이치적으로 안 맞고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비합리적입니다. 근데 누가 나보고 자꾸 오리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 그 같이 갈 이유가 없는데. 오리 뭐 몇 킬로입니까? 오리 4kg, 2kg. 2킬로죠, 2킬로. 2킬로를 걸어서 간다. 아, 피곤하죠? 힘들죠? 시간 아깝죠? 예? 그리고 뭐,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 같이 가지. 근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사람 내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막 쪼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은 심리를 같이 가져라는 거예요. 심리를. 누가 너한테 억지로 뭘 시키면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맞죠? 억지로 뭘 시키면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검은 보자기로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그걸 볼 줄 아는 제 우리가 영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침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마침 뭡니까? 그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불쑥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불쑥 생기는 일.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지나가는데 그랬잖아요. 시골로부터 와서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살던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왔는데 목적은 이 지금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왜? 지나가는데 이랬잖아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마침 그를 지나가다가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재수 없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은 재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운이 좋은 건지 모릅니다. 맞죠? 엄청난 영광이고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주님과 함께 간다. 야, 이건 구레네 사람 시몬 아니면 어느 누구도 겪어볼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이거 얼마나 주님과 추억거리고, 그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그때 뭣도 모르고요. 나는 완전히 재수 없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복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아마 하늘나라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죠? 추억을 더듬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거리입니까? 그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붙잡느냐, 아니면은 이걸 발로 차버리느냐, 이건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 윤희원 형제가 아파트 반장을 맡았다네요. 마침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른 마음을 갖고 갔어요. 뭔가 보상을 준다는 목적이 반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거 할 관심도 없었고, 그거 하면 귀찮죠. 그죠? 시간 뺏기고 뭐 아까 자원봉사 뭐 이야기 하던데, 그죠? 혜택은 별로 없고 이거 섬겨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이런 걸 가지고 섭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 보상이라는 단어를 듣고 귀가 번쩍 열리게 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그때 야근도 안 하고 와가지고 참석했는지,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요,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리를 억지로 함께 가고자 요구했을 때, 기쁨으로 심리를 가줄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울산에 그 돌아가신 임종원 형제님의 부인 되시는 김정자 자매님, 그 자매님이 울산에 처음에 복음,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아파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파트에 안 살았는데, 나중에 아파트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가갖고 자원해서 내가 반장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계속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장이라는 그 명목 때문에 이 공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직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가면서 우편물도 직접 갖다 주고, 우편함에 놔둬도 되는데 그거 막 집집마다 배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섬겨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추상현 형제님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치에 맞는 일만 여러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치에 맞는 말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치 뭐 따지지 마세요. 그것만이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틀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요, 공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좀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 하늘나라 가면 다 공정하고 다 이치에 맞아요. 이 땅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치에 맞지 않는 고난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랬습니다. 바울이 이게 합당하냐, 이치에 맞냐, 공정하냐,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이야말로 너무나 비합리적인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그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바울이 겪었던 많은 일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부당한 일들이었어요. 그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만큼 불합리한 일을 당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신 그분, 죄라고는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그 더러운 죄인 취급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받고, 생각해 보세요. 부당한 재판을 받고, 그 얼마나 불합리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았어요. 증거도 없는.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안 맞잖아요. 너무나 부당하잖아요. 주님이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사람입니다. 주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주님만큼 뭡니까? 이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한테 명예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조금 내 자존심 상하면 못 참잖아요. 그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명예를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다 무시당했잖아요. 벌레 취급을 받고, 그죠?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고. 그래 했는데, 주님은 그걸 아무 반항 없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변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하면 주님만큼 뛰어난 변호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주님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변호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입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입을 닫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그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모두를 다 당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길을 갔습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복이 됐고, 그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 조금이라도, 물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조금이라도, 몇 발자국이라도 주님이 역사적인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그 역사적인 일에, 그 고귀한 일에 이 시몬이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뭔가 불합리한 일을 갖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갖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치에 맞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불합리한 것, 수치스러운 것, 그걸 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안 지면요, 여러분이 권리만 주장하고 그것을 지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 놓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 시몬이. 시몬 베드로는 사실은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옥에도, 주님이 옥에 갇힌다면 내가 그 옥에도 같이 갈 것이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고.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같은 시몬인데, 이 시몬 베드로는요, 이 장면이 없습니다. 그죠? 죽는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많습니다. 십자가라고 생각되는 부당한 일, 그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로구나, 내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구나 하고, 하나님이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특권을 주셨구나 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받으시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 시몬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으며,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는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으며, 그죠?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터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몬에게 있어서 이 일은 그의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걸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고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러한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오늘 억지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끄셨을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일지라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